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인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런 쪽에 정말 소원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공식으로 처음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은 공식석상에서 사역을 처음 행하는 것은 대개 그가 상징적인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요한은 이 땅에 와가지고 다른 일을 했다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와서 그 얘기를 평탄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일을 먼저 했지요.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가 처음 사랑을 했다면, 처음 사역을 했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호세아는 사랑의 사도지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되, 특별히 자기를 떠난 부인이 나가서 음행을 저질러도 끝까지 가서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도 아마 사역을 시작한다면 사랑을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표적을 뭐를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부른 노래가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서 아주 난감하고 아주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것처럼 내게도 말씀해 주셔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셔서, 그런 노래를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했던 그 갈릴리로 한번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갈릴리, 그날은 아마 특별히 동네 꼬마들도 굉장히 기대가 많고 신바람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갈릴리 어느 동네에 그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굉장히 어려운 때지요. 가난한 때지요. 먹을 게 없었던 때지요. 자, 농사 지으면은 로마에서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작농들은 자기들 농사 지은 것에 주로 한 20% 30%밖에 갖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반타작을 해도 살기 어려운 건데 20% 30%밖에 갖지 못하니 얼마나 많이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래도 결혼식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은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축복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모으고 해서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보통 이스라엘에 아주 특별하게 열려집니다. 잔치를 할 때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씩 합니다. 일주일씩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친척들 다 와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고, 사사기 9장에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 그렇게 되어 있고, 전도서에도 10장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인잔치에 일주일 동안에 하는데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불길한 생각까지 갖습니다. 왜요? 야, 이 결혼이 기쁜 결혼이 아닌가? 이 사람들
혹시 결혼 생활하다가 중간에 누가 빨리 먼저 죽어버리고 큰 어려움 닥치나, 혹시 이혼하지 않나,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아주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웠든지 사람을 잘 예측을 못했든지 했던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이 당황했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자, 이쯤 되고 나면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원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뭐라고 원망하겠습니까? 여보, 포도주 제대로 준비 못해서 이건 뭐야? 응? 지금 결혼식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이거 이렇게 놓은 거야? 하면서 어쩌면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지금 결혼식 그냥 난리가 났잖아. 이거 창피해서 어떡해? 자,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애를 돌봐가지고 얘가 이렇게 아파, 어떻게 애를 가르쳤기 때문에 애가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됐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됐어, 여러 가지 원망합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원망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자, 가는 곳마다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로 먼저 우리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후회합니다. 결혼식 괜히 시켰나 봐. 응? 아니면 저 좀 많이 준비해가지고 할 걸. 자, 등등. 또 어떻게도 분명하게 또 원망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응? 공짜라고 그냥 시큰들 먹어가지고 떨어졌잖아. 여러분, 주변에 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예수께 와서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여자여라고 되어 있는 것 보고서 어떤 사람은 그래, 아, 예수님 버릇없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 그러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이게 여자여라는 말이 귀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보통 황후에게 하는 말입니다. 황후에게 아주 가장 존귀하게 하는 말이 이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을 조금 할 때 좀 신경을 쓰든지, 아니면 난화제도 좀 기록해 놔야지 괜히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버릇없다라고 그런 얘기 들을까, 오해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귀나이라고 하면서 최고의 존칭으로 지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나면은 그 예수님이 그 전능한 능력 가지고 해줄 줄을 믿고 마리아가 부탁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나요? 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야? 처음 먹을 때보다 너무너무 맛있네 라고 하면서 칭찬이 벌어지고, 그 아주 어두웠던 결혼식이 아주 기쁜 결혼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끝났구나, 좌절되고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다시 이 잔치집에 맛있는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큰 축하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졌던 것처럼 회복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포도주 떨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가정은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가정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지금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 먹이고 입히고 함께 도와야 되는데 이거 끊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잘 지금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어떤 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고 내가 뭐 좀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은 또 뭐 좀 부족한 게 있나 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든 저런 어려움이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께서 광대하시지만 아주 세심하셔서 돌보신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도 이 민족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짧은 기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조금 지나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잔치집에 큰 축복이 잔치집에 이런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아기까지 채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냥 항아리에 물 채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물 채워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하인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아니 웬 물을 채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린데 어디 빨리 가서 포도주를 좀 얻어오다 오라 그러든지 빨리 포도주를 사오라고 그래야 될 일이지. 응? 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 이 항아리는 보통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략 한 70리터에서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입니다. 대개 그 정도 양을 치려면은 대개 1리터가 거의 1kg 정도 보통 되거든요. 그러니까 70kg 정도라고 하면은 제 몸무게 정도 될 만한 그런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자, 이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얼만큼 채웁니까? 아구까지 채워요. 채울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채우는 겁니다. 자,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되 기쁨으로 하는 거겠죠. 믿음으로 하겠죠. 기대하면서 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끝까지 채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끝까지 채우는 순종이 있습니다. 끝까지 채우는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도 끝까지 채우는 건 뭐겠습니까? 예배 참여할 때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대하면서 참여하고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거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아마 그런 그들의 표현일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대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할 때 흰 헝겊으로 이렇게 위에 포장을 치고 그 밑에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랍비, 유대인의 그 해당의 선생이 우리로 말하면 목사지요. 그 결혼식을 집례를 합니다. 그 결혼식 집례할 때 이제 둘이 평생을 잘 사랑할 것을 약속을 한 다음에 서로 이제 증서 같은 걸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포도주를 먹게 돼 있습니다. 포도주를 유리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서로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뒤에를 이렇게 싹 본 다음에 우리나라 부케 던지는 것처럼 그 컵을 던집니다. 그럼 컵이 하늘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어떻게 있어요? 쨍그랑하고 깨지겠죠. 그래가지고 컵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신랑이 또 가서 그 깨진 유리를 그냥 박살이 날 만큼 다 밟아버립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제는 다시는 포도주 먹는 거 없어. 이제 포도주 먹고 나서 그 잔을 깨버리면 이제 못 먹잖아요. 이제 또 결혼식 안 한다는 겁니다. 이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들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자, 여러분 그렇게 좋았던 그 결혼식장에서, 그래서 포도주가 그들 가운데 기쁨의 상징이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 정말 난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줘. 연회장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연회장은 그 잔치를 전체 총괄하는 그런 대표입니다. 먹어보니까 아까 먹었던 것보다 처음 먹었던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첫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 여러분 뭡니까? 순종할 때 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때 하면은 시간이 경과되면 때가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이 경과된다고 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있는다고 무조건 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때가 됩니까? 순종하여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때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것도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물리학적으로도 이제 밝혀졌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시간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덜 간다 그러죠. 자, 그래서 시간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다. 이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물론 그 어거스틴 이 성경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깨달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면 그게 바로 때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준비 안 됐으면 이거 1000년 만년 가도 안 되는 게,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도록 바뀌어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수없이 노력했는데도 안 됐는데 주님이 개입하시면 되는데 어떤 때 주님이 개입하시나?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때가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전혀 불가능한 것 있었습니까? 이제는 끝났다고 했던 것 있습니까? 주님이 개입하시면 되는데 어떤 때 주님이 개입하는가? 그분이 내가 순종할 때 그분이 개입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주 느낍니다. 이제는 정말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다.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관계가 끝났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생기게 될 때 사건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뀌어지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40대 먹은 아저씨가 전철을 탔습니다. 두 애들을 데리고 전철을 탔는데 거기는 5살, 7살 된 두 애들을 데리고 전철에 탔답니다. 아버지는 거기 앉아서 애들 두 무릎에 앉혔습니다. 자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릎에 앉혀가지고 한쪽 무릎에 두 아들을 앉혀놓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그냥 거기 참지 못하고 막 몸부림치더니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두 애들이 막 거기서 서로 장난을 합니다. 형아 때문에 그래. 아니야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그것 가지고 서로 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투기도 하고 거기서 장난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눈을 찌푸립니다. 아니 그런 애들 좀 조용하게 만들지. 저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옆에 사람들이 눈을 찡그리고 눈을 흘기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조용하게 얘기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애들이 엄마의 정이 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애들 엄마가 사흘 전에 죽어서 지금 장례 치르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 어린 꼬마들이 엄마 없이 어떻게 살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는 것이 너가 엄마 말 안 들어서 엄마 죽었어. 형아가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랬어. 라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해하게 됐고 엄마 잃어버리고 철부지 같은 애들이 그래서 그런 중에도 서로 장난치면서 노는 것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 보기에 참 사랑스러워서 애들이 아까까지만 해도 장난치는 것 가지고 손가락질 하고 눈을 겼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걔들이 장난치고 노는 것이 오히려 이쁘게만 보여지고 미덥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순간적으로 변화 일어나는데 물을 바꿔서 포도주 만들어내는 사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들 때도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 마음 바뀌기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사람 마음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사건과 환경도 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때를 만드는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구속사적인 눈으로 사건을 보고 해석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맹인이 났습니다. 자, 이런 맹인의 장애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맹인에 대해서 이 부모의 죄입니까? 애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맹인 보고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할 수 있고 어떤 맹인을 낳은 엄마에게 대해서 애 똑똑지 못한 애를 낳았다고 어쩌면은 신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마리아도 그렇게 포도주 떨어진 것을 해석을 한 겁니다. 포도주 떨어져서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망했다 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뒤에도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좀 빨리 와서 고쳐주지요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는 큰일 났네, 젊은 사람이 죽어서 이건 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은 지금 사람들 부끄럽고 창피하고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일 가운데 이렇게 해석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끝났네, 이제는 망했네, 그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회사 다니다가 이제는 구조조정하느라고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했습니다. 잘렸습니다. 야,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망했다 라고 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했는데 아니다, 여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제가 어제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김중성이라는 장로님이셨는데 이 김중성 장로는 현대자동차의 부회장으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현대자동차의 맨 마지막 또 올라갈 것은 이제 다 올라갔습니다. 이 회장은 오너가 하고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할 건 줄 알았는데 그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분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아마 거기에 좀 연고가 있는 사람이 좀 아마 돼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쪽과 좀 가까운 사람이 그런 큰 기업에는 아마 대표하면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분은 현대그룹이 기아자동차를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큰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으로 공헌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직원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이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이분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자, 이때 내가 평생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건 뭐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귀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장로로 그렇게 바쁜 중에도 그 기업의 그 임원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일했는데 이게 뭐야라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뭐를 할까 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래 됐다,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그동안 회사 일하느라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회사 일하느라고 신앙에 대해서도 좀 열심히 못했는데 내가 좀 신앙을 좀 메꿔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60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젊은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그분이 교회에서 장로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나이가 65살이 됐습니다. 65살이 되니까 그건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그분은 어느 교회 가서 좀 시골 교회 같은 데도 섬기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력이 그렇다니까 다들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어디 도울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구나 해서 그냥 교회에 장로로 70살까지 열심히 새신자들 돕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70살이 돼서 은퇴를 했답니다. 은퇴를 했는데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섬기는 교육자가 돼달라고 천거를 받았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서 그런 일을 아무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제가 훈련했던 목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제가 수없이 강조했더니 그분을 연결해서 그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그 교회에 교육자로 새가족반을 섬기는 전도사로 일한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어제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때가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전에 같으면 자기가 아마 교회에서 뭐라 그러면 교인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못 알아줄 거야?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70살 돼가지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 도저히 신학 공부한 것도 남을 섬길 수가 없는 거다라고 끝났다고 이제 포기했더니 오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왔다는 겁니다. 언제 왔다고요? 이제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기가 이제 새가족반 맡은 전도사 된 것이 그룹에 총수된 것보다 더 좋대요. 더 기쁘대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날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다는 거 하더라도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자로 그 교회를 천거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장로님, 그 조그만 교회 가서 섬길 때 이제 장로님이 그 대그룹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 이제 나이도 70살 넘어가지고 어디서 써주지도 않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처럼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교회 가서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교회에서 뭐하라면 뭐하고 그저 100%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예, 목사님 이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딱 결정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상황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때, 내 사업에 관해서든 또 내 일에 관해서든 사람 관계에 관해서든 자녀를 키우는데 뭐든지 이제는 끝났다 망했다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담으라고 한다면 아구까지 채우는 것처럼 순종할 때 주님은 그 포도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반쯤 채워가지고 될까 안 될까 그냥 하라니까 해야지라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쁘게 끝까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서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막 가까워지는 것 같고 미국하고 일본이 미로를 하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무슨 미국에서 사이트 나오는 거에 보면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도 막 얘기해버리고 이상하게 미국이 일본과 더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인구도 몇 배 많고 땅도 크고 경제력도 4배, 10배까지 크니까 우리는 어쩌면 찬밥될 수도 있어요. 중국하고도 좀 가까이 하자니 근데 중국이 또 말 좀 듣자고 중국이 아시아의 은행 만드는데 같이 참여하자고 하는데 거기 하면은 미국이 또 뭐라 그럴 것 같고 또 중국 말 안 들으면은 또 중국이 자기들하고 지금 우리 무역 교역량이 많은데 안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한국이 지금 닥친 상황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어쩌면은 지금 해방 이후에 가장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니냐. 가장 힘든 상황 아니냐. 여러분 이럴 때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겸손하게 맡기면은 그분께 내어놓으면 그분이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단 70년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이렇게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을 회복시킬 수 있고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고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역사를 보는 사건을 해석하는 이 구속사적인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병원에 갔더니 병이라고, 큰 병이라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분이 그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더 오래 살지 120살까지 살아가지고 벽에다 뭐 칠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생에 정말 큰 축복이구나. 기도하는 환경으로 하나님 초청해 주신 것, 기도하는 환경으로 그들을 이끌어 준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더 마음껏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닥쳤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눈이 되어지고 그때 주님이 바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간다는 것,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일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나에게 만들어주고 문을 두드렸는데 그것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오히려 문을 닫았던 일이 있었을 텐데 이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 생길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주님이 마음껏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일생 다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우리 일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주님이 첫 번째 행한 표적입니다. 이 표적, 첫 표적이 우리 일생에 계속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이제는 끝났다고 할 때, 이제는 망했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건을 변화시켰고 거기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일생에 이런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였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7번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첫 표적,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이제는 낭패고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순종하다 하라라는 마리아처럼 이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이제 잔치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가득 차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